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7강으로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들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1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였나요? 키워드는 이방인, 할례 없음, 나라 밖, 언약 없음, 소망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2절에 그때라고 나오고 13절에 이제는 이라고 나오면서 그때와 이제는으로 때를 구분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기 전에 그때의 어떤 상태였는지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을 서로 나누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과정을, 이 역사를, 하나님의 구속사를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켰는지 너희들은 이것을 생각하면서, 인정하면서, 의지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봅시다.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요 손으로 육체를 행한 할례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니라.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구속사가 이루어진 그 서사를 따라가다 보면은 분명히 나누어지는 두 그룹이 있습니다. 그 두 그룹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신 이 유대 민족이 있고 그 유대 민족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이방인이라 부르는 분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율례를 기준으로 보면은 유대인들은 할례 받은 자들,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않은 무리들이라고 나누어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이 육체적인 기준과 신앙적인 기준으로서 분명한 구분이 돼 있었던 둘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입장에서는 이방인이라 불렸고 할례 없는 자라고 불렸던 그런 존재들이었다. 그런데 그렇게 불렸을 때 너희들의 실질적인 환경은, 상황은 어땠는가라는 것이 12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 민족들 밖에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원을, 승리를, 영광을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들이 이루어 나가셨는데 이 약속에 대해서도 이 이방인들,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은 외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백성됨도 하나님의 약속도 없는 삶을 살았으니까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여서 봐야 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졌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칭호를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그의 구원과 승리와 영광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지만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은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이렇게 죄 앞에서 비천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나요? 우리가 창세기 3장 22절 상반절을 보면은 인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단하신 거, 이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진단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창세기 3장 22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즉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였어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지음받은 모든 존재들은 이 선악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오고 나자 사람들이 이 죄의 속성을 가지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을 따라야 돼? 우리 각자가 좋아하는 선악의 기준으로 살자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계시고 왕으로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데 이 왕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핑계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직도 우리가 원하는 왕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라고 하면서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더라. 질서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그 무질서 안에서 계속 죄만 생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모든 인생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상황이었어요. 위기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을 행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승리와 영광의 약속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음과 같은 복을 누리고 있었죠. 로마서 9장 4절에서 5절 말씀 봅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양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영광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셨어요. 언약들과 율법들을 세우신 것과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준을 끊임없이 가르치셨어요. 이 기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예배와 약속들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그 안에서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능력 있는 일꾼들로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여줬어요. 즉 역사의 기록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러면서도 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드려지는 영원한 제사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 오신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 그리스도마저 이 민족을 통해서 태어났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영광이거든요. 그 어떤 민족도 얻지 못하는 유일무이한 영광을 그들이 소유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온 우주의 통치자요 우리의 구원주이시며 승리주이시며 영광주 되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유대인들과 이 은혜 밖에 있던 이방인들이 이제는 어떻게 되는지 두 번째 단락 13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시다. 두 번째 단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누린 다음부터는 우리는 어떠한 상태인가요? 키워드는 그리스도의 피, 화평,
담허심, 말씀 성취, 원수 소멸, 성령입니다. 자, 13절에 이제는 이라고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하게 된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는 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전의 모습과 달라졌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즉 유대인과 이방인으로서 할례자와 무할례자로서 언약 안에 있던 사람들과 언약 밖에 있던 사람들로서 멀리 있었지만 이제 어떻게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다른 것으로는 안 됐어요. 사람으로서는 안 됐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까워졌는가? 14절 말씀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하나 될 수 없고 평화를 나눌 수 없는, 평화를 이룰 수 없는 상황에 있던 이 두 그룹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평화를 이루게 되었느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 우리가 하나 될 수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둘을 나누는 큰 담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담을 무엇으로 하셨냐? 자기 육체로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물 되심으로 하셨다. 죄로 인하여 각자 자기 소견대로 살면서 각자가 자기의 기준으로 담을 만들고 세력을 만들고 전쟁과 죽음과 살인과 다툼만 있었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됩니까? 첫 번째는 죄의 값을 치르셨다는 의미가 있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앞서 창세기 3장 22절 말씀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사사기 21장 25절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각자 자기 소견대로 자기 기준으로 살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놀랍고 완전하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인지 예수님의 육체로 예수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5절 말씀 보시죠. 법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들이, 율법들이 이 둘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되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의 기준을 가르쳐 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기준을 가르쳐 주는 거였어요. 이 율법 외의 것은 전부 무엇을 추구하는 거였어요?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좋은 자기 기준을 추구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미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그리고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했던 것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즉 율법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은 우리에게 가르쳐줬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는 삶과 하나님의 기준을 거절하는 삶의 구분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었어도 여전히 이 율법의 정죄 아래에서 율법을 못 지킨다는 증거만 쌓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과도 막혔고 사람 사이에서도 각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일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자기의 소견을 쌓아놨지만 여전히 반목하고 대결하고 서로 죽이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화평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의 놀라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구속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할 말씀으로 암송할 말씀으로 나누고 싶은 이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물로서의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원수된 것은 사실 죄예요. 사망이에요. 이것이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소멸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여지고
말씀 안에 있던 자들과 말씀 밖에 있던 자들도 화목하여지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여지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화목하여지는 참된 평화의 역사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에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 보시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시니, 즉 예수님께서 이 평안을 전하시면은 차별이 없었어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차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자들에게, 모든 분리된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는 데선 동일했어요. 왜? 이 평안의 원인이 되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니까.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존재도 이 죄의 문제가 가장 핵심이란 걸 알지 못해요. 더 나아가서 이 죄의 문제가 핵심이란 걸 알아도 누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공평하게 평안의 복음을 전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이 평안의 복음이 우리에게 적용되게 되는 그 능력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구속사는 성부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이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다. 그래서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는 이 평화를 맛보지 못하고 평안을 나누지 못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앞으로 이 은혜의 풍성함을 전해주는 에베소서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자,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은 이제 이 평안의 복음을 누린 자들에게 이 평안의 복음의 일꾼이 되길 바라시는, 직분을 주시는, 이 평안의 복음의 직분자로서 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것이 이사야서에서 미리 예언되었던 내용이고 앞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 실천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을 마태복음과 이사야와 고린도 후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뭐 하는 거냐? 가라는 거예요. 그 민족들에게로 가라는 겁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가서 제자 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푼다는 건 뭐예요? 그들에게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까지 그들을 양육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들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성령으로 하나됨을, 우리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눠 있었지만 너희들은 세례를 베풀어서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맛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 안에는 무엇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너희들을 보내서 제자 삼으라고 세례를 베풀라고 했던 그 일을 너희들 제자들도 할 수 있도록 양육하라. 영적인 자녀의 자녀를 너희들이 보는 것을 기뻐해라 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사야서 52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즉 우리가 주황색으로 얘기할 수 있던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의 은혜 가운데서 그의 백성이 됨으로 우리가 할 수 있게 된 일인데, 그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산을 넘어가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좋은 소식을, 평화를, 복음을, 구원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에서는 이 화평하게 하는 직분과 화평하게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첫 번째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됐어요.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너희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와 화목하게 됐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리스도가 했던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이어가라.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나와 너희들이 화목해졌던 것처럼 세상과 내가 화목할 수 있게 너희들이 세상과 화목하게 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평화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라. 이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들에게 속죄의 은혜가 가도록 너희들이 이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 직분을 여러분들 가정과 교회와 소속된 사회에서 가장 잘 실천하시고 가장 놀라운 열매를 맛보시고 그 안에서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우리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중심 사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장벽이 없었고 창조의 질서가 바로 세워졌습니다. 근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창조의 질서가 파괴되고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심지어 인간과 자연 사이가 불편한 관계가 되었어요. 이때 이방인의 상태는 그리스도도 없고 나라도 없고 친구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던 상태였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힌담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로 사랑을 실천하셨기에 이제는 하나님과 인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담을 하시고 자기 몸의 지체를 삼으심으로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새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의 새 사람이 되기 전에 각자가 먼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는 것도 아니요 유대인이 이방인이 되는 것도 아니며 그리스도와 합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새 사람이야말로 교회의 찬연한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함을 입은 인간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당당히 나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만약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그리스도의 피로 세탁한 흰옷을 입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안내를 받고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로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각자 자기의 소견을 따라서 자기의 기준으로 죄를 더하여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말씀을 주셔서 구속의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은사로 하나 되게 하셔서 다시 화목하게 하셨는데 여전히 각자의 기준으로 각자의 욕심을 채우며 하나 되는 것을 거절함을 용서해 주소서. 우리의 기준과 생각은 죄를 더할 뿐임을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며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감당하며 더 많은 성령의 열매를 나누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합심한 기도할 내용은 각자의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 되는 교회와 가정이 되어 참된 평화와 하나님의 생명 살림이 충만하길 함께 기도합시다.